주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다. 22절까지 보십시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인을 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을 떠나 나그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격지 않게 하지 말며 거지질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내 물을 받지 말라. 내 물은 가난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존경을 아느니라. 너는 율법하는 너희 땅에 가서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하고 셋째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손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장차 내게 자비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그곳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 밭에 보낸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인생의 생일을 누리며 함께 되지 말며 내 절기 생일 기름을 안식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적에게 적이 될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요 Book of Covenant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장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복되리라. 이게 참 단순한 말 같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자들,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란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어려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이제 먹고 입을 것이 있고 나니까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 23장 후반에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정이 가능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의롭고 자비롭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자꾸 남의 말을 갖다가 앞뒤 딱 자르고 중간만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말로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저러냐. 그런데 지하철역 한 곳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지하철로 내려왔다가 지하철에서 엄마가 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을 앞뒤로 다 자르면 그 아이에 대한 인생은 부모가 책임을 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8장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주 특별한 음식이라서 우리 안에 장으로 내려가서 쌓이고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남의 말을 할 때에 별식과 같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인다는 말입니다. 26장 20절에도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줄이면 다툼이 적어진다. 오늘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악의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상 21장에 보시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있다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줄 때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상 2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봇의 피가 흘려졌던 그곳에서 아합 너의 피를 내가 되찾겠다. (2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장 7절에 거지질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해.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마라.
다수의 편에 서라는 것도 아니고 소수를 무시하지도 말라는 것.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하 18장에는 여호사밧이 이 악의 상징인 아합과 사돈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400대 1의 악과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400대 1입니다. 아합은 이 전쟁을 통해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줄 알고 그리고 행할 줄 알아야 흩어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부족한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민수기 22장에 아주 대표적인 이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요. 불의한 사역을 사랑하는 선지자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휘어질 때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요. 두 번째는 눈먼 돈, 뇌물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눈이, 마음이,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12절,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안식일의 원리가 나오는데, 6일째는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주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한다면 이 하루를 하나님이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6일 동안 일하면 7일은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 초막절,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3절 보시면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 신학적으로 아르메니주의와 칼빈주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얘기하면 칼빈주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아르메니주의는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졸아도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자를 통하여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20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리라. 좀 우리가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을지니라. 22절,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목전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겠다.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리라. 이게 23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행할 것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사자가 너의 앞서 가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18절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고 너를 보호하고 너희 예비한 모든 것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합니다. 29절에 3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적들을 내가 나가서 다 쫓으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의 지경을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요.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들어가도 그 가나안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을 앞에다 보고 거기서 38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가도 가나안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은 주셔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나 헤세드의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 지키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믿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면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